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축복의 소식이고 정말 영생을 주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 영원히 죽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것을 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그가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넘어뜨렸던, 그리고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장본인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에게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읽은 말씀 3절, 4절 그리고 7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인들에게 거룩을 강조해 왔을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물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관련돼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번도 바울 서신에서 8번, 베드로가 1번, 히브리서에 1번,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는 더더욱 드리지 않지요. 제사를 드리면 그 피로 인해서, 피값으로 인해서 잠시는 거룩해집니다.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그런데 뒤돌아서면 여전히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거룩하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용어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분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럼 이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미디안 기드온이라고 포천 쪽으로 가다 보면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기드온을 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올라가는 언덕 초입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제가 신발을 벗고 신발을 손에 들고 거기서부터 맨발로 기드온에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다 생각을 하십니까? 안 벗어도 됩니다. 안 벗어도 되지만 벗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를 바랬어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기도원이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그리고 저를 은혜가 충만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물론 내려올 때는 그냥 신발을 신고 내려왔는데요,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 내가 머문 곳,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또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룩하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 부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방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은,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함과 음란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신을 모시는 신전, 이 집을 져놓고 이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과 동침을 하게 했습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과 음란하게 해서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신을 섬기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은 거룩함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거룩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성적인 순결입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입니다. 몸 밖으로 지은 죄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성적인 죄는 성경은 내 몸 안에 지은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울 수도 있고 심지어 안 되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몸 안에 지은 죄는 씻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복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 홀트 아동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복지 시설인데 학교 다닐 때 이 홀트 아동복지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홀트 아동복지를 견학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나이가 어린아이서부터 거의 청년에 이르는 아이들이, 남녀 아이들이 가득 있었는데 홀트 아동복지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그 주의사항의 첫 번째가 아이들을 겁내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어요. 아이들을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가오면 도망가지 말고 안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주의사항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설을 만지지 마세요. 뭐 이런 어떤 주의사항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겁내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가오면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이 뭐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아이들에게 갔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방문했던 저희들에게 달려옵니다. 처음 보는데 말입니다. 막 달려와서 안기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아이들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다 똑같아요. 그 다 똑같다는 데서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저한테 안겨온다는 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저를 뭘 안다고? 사랑해야 안아주는 건데 이 아이들이 왜 나한테 안기지? 라고 하는 이 문화 충격이 당황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도망가, 무서우니까 그냥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이 무서우니까 감당이 안 돼서 뒤로 주춤주춤하며 도망치는 아이들.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려왔던 아이들이 오히려 더 주춤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처음 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문화 충격적인 경험 앞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신학생이고 이제 앞으로 교회를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맡은 목회자가 되는 준비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잊지 말고 이것 하나는 꼭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의 90% 이상은 아버지 잘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또는 이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낳은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게 정신지체가 된답니다. 평생 씻을 수 없고 평생을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말하면 뭐하겠지만 숙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 성적인 부분만큼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순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으뜸입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이제는 얘기해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년에 2015년에 약 4만 5천 건, 아니 2015년이 아니라 2010년에 약 4만 5천 건이 이혼했답니다. 4만 5천 가정이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이혼율은 높아져 갑니다. 그러다가 2015년 갑자기 이혼율이 낮아졌습니다. 약 10,000건 정도가 이혼율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이제 가정이 이혼하지 않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텐데 이때가 간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혼율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혼을 해주면 저 사람 좋은 일 시키니 내가 왜 이혼하냐고, 위자료도 한 푼을 못 받으니 이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 당신이 지은 죄,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난 이혼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나라가 부채질하듯이 기혼자.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등록을 합니다. 기혼자.com,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기혼자.com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고 2016년도에 등업을 했습니다. 새로 개설을 해서 회원의 가입을 요청했는데 이때 가입한 사람이 15,000명이랍니다. 기혼자가. 이 기혼자.com에 가입한 회원이 15,000명이었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당신의 소통 상대를 찾아보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소통 상대를 찾으세요 라고 하며 유혹을 했고 15,000명이 가입을 했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사이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단순히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여기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은퇴하셨던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키가 꽤 크시고요, 날씬하시고 목소리는 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 박영선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한데?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좋아서 테이블 남아공에 가져가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즐겨 듣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설교가 강하고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가끔씩 욕을 해서 그렇지 이분의 설교는 정말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한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그만 좀 나오세요. 설교 시간에 교회에 그만 좀 나오세요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이지? 목사가 교회를 그만 나오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뒤에 있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교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모임에 대한 회의도 없이 그냥 온 겁니다. 그냥 와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다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교회 좀 그만 나오세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청소나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세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희닥거리지 말고 라고 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정말 교회를 그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아서 나와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내는 권사님이세요. 정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안 나오세요. 따로따로 남편만 나오거나 아내만 나오는 홀로선 가정들이 많다라는 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좋은 걸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을 왜 남편과 함께 왜 아내와 함께 누리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권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정말 교회라면 정말 헌신적으로 저렇게 섬기고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 되시는 당신은 왜 함께 나오시지 않나요? 같이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여쭙습니다. 여쭤봤더니 이 남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이 마누라가 하루 종일 교회 가 살아요. 밥도 안 주고 함께 같이 있고 싶은데 나하고는 조금 더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만 가요. 교회만. 내가 한번 교회 가서 내가 이 목사를 한번 붙들고 내가 얼굴이 막 화끈거려가지고요. 듣고 나니까 이분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밥 좀 드리세요. 밥 좀. 남편은 그날 하루 주일날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있고 싶고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그냥 덜렁 있는 거 알아서 먹어요 해놓고 덜렁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니 그게 얄미워서 그게 꼴상사나워서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남편에게도 남편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굳어지면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 권면하기를 교회를 세울 때 이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의 지도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가정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수하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육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수하였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피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단순간에 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순간의 잘못은 거기서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6절을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말씀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것이 아니니까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조목조목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말씀에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웃의 딸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웃의 딸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왜 탐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웃의 아내를 탐낼까? 이웃에 있는 예쁜 딸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유 그러고 말고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이해조차가 안 됐어요. 이게 악함입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한국에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성범죄,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나이를 조사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성범죄자의 나이를 조사했더니 40, 5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40,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성범죄를 행했던 걸까요?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가정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이단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교회의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도덕성은 거룩이라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룩함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놓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청년들과 통화를 하면서 요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SNS가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에 자기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놔요. 찍고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뭐 동영상도 올려놔서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청년들의 동향을 알려면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보면 아, 이 청년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있는 사진들 중에는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사진들이 왕왕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냥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찢어진 반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시원해야 되는가 봐요. 조금 더 시원해야 되는가 봐요. 처음에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꼬매야지, 청바지가 뜯어졌으면 잘 꼬매서 입어야지 라고 했더니 찢어진 걸 산 겁니다. 찢어진 건 버려야죠. 수선을 하든지. 근데 찢어진 걸 산다면 이게 요즘에 유행이랍니다. 엉덩이가 반쯤 내려간 청바지를 입어줘야 그게 요즘에 유행이랍니다. 옷은 입으라고 있는 거지 벗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성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타락의 물결로 살아간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말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가정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가정이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교회가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나라가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휩싸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밝힐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능력이 아니라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가정을 가정답게 세울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순결함에, 이 거룩함에 참여해서 또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